갈라디아서 어제 못한 부분하고 해서 쭉 한번 해볼게요. 10장 10절서부터인데 3장 10절서부터 3장 10절서부터 쭉 한번 나가보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게 되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호소이가 먼저 나오지. 호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호소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또는 모든 뭐뭐만큼 큰 이런 말이기도 하고 누구나 이런 뜻도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이런 말인 건데 가르부터 해석을 해줘야 되죠. 가르. 왜 그런 거 아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많은 누구든지 X 에르곤 노무 에이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율법의 일들로부터예요. 율법의 일들로부터 현재 존재한다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일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십계명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겠지만은 율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인데 율법으로 의롭다 한다. 근데 율법의 행위가 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짐승으로, 동물제사, 동물로 하고 짐승으로 하고 곡물로 하고 곡물이니까 소제 다 되죠. 그 다음에 요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전부 다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런 말인 건데, 근데 10계명 중에서 단 한 계명을 어기더라도 10계명 전부 어긴 게 돼버려요. 그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 어겨버리면 다 어긴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게 짐승 제사, 동물 제사, 소, 양, 비둘기로 하는 게 된 거잖아요. 그 성전 정화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양 비둘기 동물 제사 동물들을 다 내쫓았다고. 성전 바깥으로 그 내쫓긴 그 동물들은 다 살았겠지. 더 이상 성전 정화 사건은 더 이상 짐승 제사 동물 제사로 하지 않고 여호와 자신의 이름이 전의가 된 예수 자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제사를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겨버리면 저주야. 그게 저주라고.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기게 됐네? 그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서 쫓겨난 그 아담족은 연약해.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라든지 자기의 본성이라든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율법을 지키려 하면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겨버리면 다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거는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 명령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 쪽으로 와야지. 그걸 은혜와 진리 쪽. 은혜는 예수, 진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기도 한 건데,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예수라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던 예수라는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둔 집, 즉 베레시트 성전,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성전을 가리켜서 세 번째로 일어선 성전, 부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나도 연합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하는 동물 양 또는 염소로 동물 양으로 하지 않는 유월절 식사에서 자기 자신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떡을 주면서 이거 내 몸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라고 얘기하고 새 언약의 피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언약이 체결이 돼야 돼. 그 언약을 쉽게 말하자니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는 세족식에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냐면 그 예수가 씻겨주는 거잖아요. 예수가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 원뜻으로 저들의 죄를 씻는 거나 똑같은 건데 세족식에서도 발을 씻어줬고 그 말씀으로 영접하라는 의미이긴 한 건데 너희도 이와 같이 저들한테 발을 씻어줘라. 그 말은 복음을 전해서 회개되어지게 해서 그 죄를 퉁치고 나와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겨버리면은 인간이 더더욱 죄인됨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더더욱 죄인됨이 드러나 버리니까 뭐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 지키다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니까. 이 명령으로 주어진 율법을 근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단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은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으로 찾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행위로 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는 그 의를 한 거고요. 욥은 자기 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의도 하나님이 주신 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호소의 가르 왜 그런 거 아니 누구든지 또는 모든 이들은 그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의 일들에 속해 있다. 동물제사, 희생제사 또는 건물 성전 중심의 그 건물 성전의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 인간 대제사장, 율법 대제사장의 그 일들이 뭐냐? 율법의 행위들이 뭐냐? 짐승제사예요. 짐승, 동물제사라고 해요. 동물제사는 계속 죄가 남아요. 어떻게 보면 죄를 잠깐만 씻을 뿐인 거지. 또 짓고 그러면 또 동물을 희생시켜야 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은 단번에란 말이야. 그 희생양은 단번에란 말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묶어서 퉁치는데 그 묶어서 퉁치는 장면이 바로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로 했다고. 떡과 포도주로 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간 것처럼 떡은 예수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체결한 언약이라고 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에요. 여호와 자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이레로 보여주잖아. 자기 자신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여줬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했지. 힘센 순양으로 했지. 그 여호와 자신이야. 여호와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의 전의가 되어져서 예수가 친히
여호와가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졌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그 일들, 짐승제사, 동물제사, 곡물제사, 번제, 소제, 화제, 거제, 요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 건물 성전 중심으로 흘러는 애들이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 거예요. 왜? 한 번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게 되는 거니까 저주지 그게. 어떻게 저주지. 복과 저주를 나란히 두었지만은 구약 세대에 있어서도 은혜와 진리. 은혜는 추루 반석이고 그 다음에 그 진리는 셀라 반석이고 구약에서도 다 얘기는 해놨다고. 복과 저주를 나란히 두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예수도 나무에 달리고 우편 좌편 강도 둘도 나무에 달리긴 했지. 저주 아래 있다.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가 끝나야 돼.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해서 끝을 낸 게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가 우리를 묶고 죽은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 여기서 히브리어로 하면 아라르야. 아라르. 그 노아의 방주도 아라라산 저주라는 거기에 머물렀지.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가 이른 곳은 어떻게 보면 예수야. 예수. 나무 다 나무로 짓기도 했지만 그래서 호소이 가르 엑스 에르곤 노무 에이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그 행위들 짐승제사 동물제사 거기에 있다면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휘포 카타라 에이신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율법이 어떠냐? 율법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로마서 4장 15절 가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2절 가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을 봐야 되나? 13절을 봐야 되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 자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동물제사, 짐승제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래에 그걸 몰라요. 여호와 스스로가 번제할 어린 양임을 분명히 보인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이건 뭐야? 소, 양, 비둘기, 짐승, 동물 제사로 하는 애들이고 반복 제사로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상속자라면은 믿음도 헛거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래서 나무에 달려야 돼. 예수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생긴 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거지만은 모세가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대표론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반차야. 멜기세덱의 반차 쪽이라고 해요. 욥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인 욥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 가지고 하는 거라면 아브라함의 의는 여호와 자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했는데 그게 여호와 자신이고 예수야. 그 순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 그 다음에 그 로마서 5장 16절도 보게 되면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가 준 선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지 서로 부활이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걸 이제 아담 대표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가 다 묶어 죽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은사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계속 그 율법으로 주었더니 율법 명령으로 주었더니 하나도 못 지키네. 결국엔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되니까. 근데 은사라는 것 또는 은혜라는 거는 예수가 우리를 묶어 죽는 죽음으로 하잖아. 서로 죽음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했던 동물 제사 이런 거 이게 다 많은 범죄예요. 근데 선물은 공짜로 주잖아. 그러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전체가 범죄인 거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라고 얘기해. 옛뱀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는 뭐야? 예수이고 의의 선물은 그리스도이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생명 왕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10절 가르 이하를 또 보자. 가르 이하를 왜 그런 거 아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이. 기록된 대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켜져야 되는 건데 지킬 수 없으니까 반복 제사로 주고 또 율법 반복 명령으로도 줘버리는 거니까 이건 지킬 수가 없어. 명령이니까. 그래서 명령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예수와 진리라는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반드시 소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 하늘인데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각 개인이니까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여러분들이 묶여져서 십자가에서 전소되어져야 돼. 서로 죽음 쌍소멸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묶여지게 돼요. 그냥 잠자는 자요 이렇게 불려지니까. 옛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지. 그럼 복음으로 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소 서로 죽음이 되고 쌍소멸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쌍생성, 서로 사랑이고 서로 생명이고 서로 영생인 것이. 여기서 서로 할 때는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진 첼렘 아담 쪽이지. 이쉬아는 창세기 2장 3장 쪽에 이쉬아라는 남녀는 쌍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전한 이쉬가 와야 되는데 그 온전한 이쉬가 예수였다고. 그래서 예수와 묶여 죽는 그 말씀대로의 그 죽음을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서로 죽음이에요. 근데 나무에 달렸을 때는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6월절 식사의 내용하고 떡과 포도주로 했던 멜기세덱 반차로 흐르려는 그 내용하고 또는 다락방 강화라는 그리스도의 심피수혈 강화라고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반드시 들어야 이 나라로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짐승 제사가 됐든 무슨 제사가 됐든 간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어기면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심판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쌍소멸이 돼서 심판에서 생명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 태초 성전으로 나오게 됐다고. 내가 태초 성전이면은 베레시트이면은 이제는 말씀 사랑이들을 창조해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베레시트가 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내가 태초가 되어져서 없는 데서 있게 뭐를 말씀 사랑이들. 그게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근데 저주의 마침도 되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안 죽어요. 저주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주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미리. 그러니까 호티기아는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 항상 머물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쓰는데 항상 그러니까 66권 원뜻대 그 구약의 원뜻대로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나무에 달린 예수와 함께 나무에 달린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어야 돼요. 살았어야 돼요. 함께 서로 죽음, 쌍소멸이 되어졌어야 저주가 끝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저주가 서로 죽음이 예수와 묶여져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저주가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율로게오라 그래요. 헬라어는. 그럼 뭐예요? 좋은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들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들 모든 것에 항상 머물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66권 원뜻 안에 머물 수 없다. 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 이렇게 10절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11절도 한번 가보자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하박국서에 나오던가?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쭉 12장 뭐 다 나열을 하기는 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인데 한번 가볼까?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나온 거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의 믿음이 뭐냐? 66권이에요. 66권. 66권 원뜻대로 살리라 그런 말이야. 의인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보면 보라, 뭐 힘내, 우펠라 이렇게 나와요. 힘내, 우펠라 이렇게 나와요. 우펠라는 뭐 높다, 교만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말이 왜냐면 그의 마음이 절대로 정직하지 않다. 그의 호흡이에요. 그의 목숨이 정직하지 않다. 네페시는 정직하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네페시는 정직하지 않다. 그러나 차디크 의인은 뭐라고 되냐면
베에무나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이 여기서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만 뭐 이런 단어니까 확고하게 세우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아멘이라 그럴 때 그 아만은 세우다라는 표현인데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왔을 때 부활 아침에 첫째 부활 아침에 참여체가 된 거, 부활로 서버린 거, 일어서 버린 거, 그게 아멘이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부활체가 된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몸이 된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이라는 말하고 엄마라는 말하고 물고기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건데 물고기라는 말은 66권을 얘기해요. 66권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66권이고요. 66권이고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무덤에 들어간 건 그 예수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예수이고 그다음에 사실 다시 내뱉을 때는 요나가 아니라 토르지 맷비둘기 그리스도인 거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돼서 요한으로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품속에 요한을 안고 있잖아요. 요한이. 봐봐.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을 사도 요한한테 줬어. 근데 자신의 마음이 사도 요한 안에 있잖아. 그건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마음이잖아요.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하박국서에 그렇게 에무나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지는 믿음이야, 되어지는 거니. 배 에무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에무나. 그 안에서, 아멘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멘이라는 말, 그거는 엄마가 바로 물고기다. 66권이다 그런 말이야. 엄마가.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가는 예루살렘 또는 그 새신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그 네케바이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전부 다 아빠 엄마가 돼야지 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단단한 식물은 창세기 1장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걸로 나와요. 씨 가진 열매를 씨 뿌리거나 씨 가진 열매를 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단단한 식물, 씨를 가진 그거를 먹고 소화해서 저들한테 뭐 저주로도 줄 수가 있고 떠먹여 줄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전부 다 저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 복음이? 세계 기독교회라는 망상, 세계 기독교회라는 망령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흐르다 보면 너무 쉬워. 뭐 다른 교회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 어디도 안 가요. 겸이 말 듣다 보면. 그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런 말이지. 로마서 1장 17절도 한번 잠깐 가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도 한번 가보자고. (17절에도) 가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겸이가 내뱉는 말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겠다.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샬롬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그 17절에도 얘기가 하박국서 이게 다 인용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디카이오스네가 나타난다. 왜 그런 거 아니? 디카이오스네 가르 왜 그런 거 아니? 의가 누구의
대우 하나님의 의가 그의 안에 나타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포칼립 완전히 공개된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도 가보자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가 아직 나가진 않았는데 38절도 가고. 춥다. 잠깐 온 건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구절이야. 살리라는 말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 의인은 믿음. 여기서 의인은 여기 보게 되면 호티대 이하를 보자고. 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노머 율법 안에서 아무도 우대 있어. 그 어느 누구도 디카이우타이 그랬어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또 그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파라토 대오인데 역격도 들어가 있지만 파라가 들어가 있다고. 파라는 66권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또는 66권이라는 그거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분명하다 그런 말이야.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그런 거 아니? 그 디카이오스, 그 의 존재는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그 믿음으로부터 살 거다 그런 말이야. 믿음으로부터 살 거다. 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생각하면 되겠지. 백부장 믿음도 생각해보고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옛 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 나로 생각을 해야지 맞지요. 새 나로 생각을 해야 맞아요. 그런 거라고요. 여기 뭐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 10절 내용 키 벤네이 마세하 토라가 율법 그 법이죠. 타하트 하칼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그 일을 그 율법대로 착착착 짐승제사 동물제사 하는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칼날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받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저주받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그들이 율법을 근데 10개를 다 지키다가 1개 어기면 다 끝나는 거니까 아무것도 지킨 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로 돼 있고 12절도 한번 해보자고요. 12절도 좀 시간이 나니까 좀 해보자고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와 진리 세대가 오면은 그쪽으로 흘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동물 희생제사 마무리하고 그 끝내잖아요. 소양 비둘기로 하는 거 끝내고 그래서 성전 정화도 했잖아요. 율법으로 안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 어기면 다 어기니까 도무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애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 소양 비둘기 또는 그 반복 제사 반복 회개 반복 기도 이런 걸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게 심판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이라고.
율법대로 해겠다면 그대로 가리라. 그대로 나 냅둬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탈락이지.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왔으면 은혜와 진리로 흘러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계 기독교는 진리가 온 적이 없어. 왜냐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미와 아직 개념으로 있어요. 이미 왔는데, 이미 와서 흐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스도의 재림은, 겸이한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 파루시아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들이라는 현존으로 흐르고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동물제사, 희생제사는 그들과 똑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고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거기에 있지. 온전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그 사랑이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에는. 그거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교의로 남겨두면 영원히 세계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뭐 교의를 그렇게 정해놨으면 못 오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겸이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세계 기독교 쪽으로 흐르면은 그냥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것이 우리 말씀 사랑이들이 있잖아. 이쪽으로 흐르는 이들은 다 왔는데 저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추수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곡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추수가 되어진 게 아니라고. 걔네들 탈락이에요. 왜 가을에 이제 별을 비고 나면은 별을 비고 나면은 그루터기에서 이 우자라는 그 벼들이 있잖아요. 그 겨울 되면 어때요? 열매 없이 말씀이 들려지기는 해. 근데 걔네들은 우자라는 걔들은 이미 추수가 되어졌고 다 끝났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못 맺어요. 그냥 겨울과 함께 사장이 되어져 버릴 뿐인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현존으로 와서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이미와 아직으로 흐르고 있는 세계 기독교회는 모조리 탈락이야. 거기서 종사해서 가르치는 목사와 더불어서 거기서 직임을 받은 장로, 집사, 전도사, 강도사 전부 다 탈락이라고 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12절이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로 믿음에 그거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의 의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가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근데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나왔기 때문에 의야. 그러면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 의가 되는 거지. 율법은 명령으로 주어진 거지. 근데 의는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야. 그 죽어도와 연합체가 되고 살아도의 연합체가 된 여러분들이 서로 죽음, 서로 부활,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들, 짐승제사, 동물제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은 뭐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이 오지를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지 않으면은 전부 다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언제 올 때 하늘 쳐다보고 그럴 거 아니야. 다 탈락이라고. 다 탈락이야. 다 탈락이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2절까지만 해야 되나? 지금 몇 시요? 8시 27분이기는 하네. 일단은 어제 10절 11절인가 거기가 나오지를 않았어. 10절 11절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은혜 돌보는 그 누나가 왔길래, 은혜 돌봐주고 그래는 누나가 왔길래 잠깐 와서, 어제 그 묵음으로 돼 있는 거이 소리가 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본 거고, 13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속량을 했다라고 나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도 나무에 달리고 그리스도도 나무에 달린 거예요. 예수도 나무에 달리고 그리스도도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여러분들한테 죽음 사랑을 한 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죽음 사랑할 때는 그거는 산제사, 산죽음이 돼요. 산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는 여러분들을 묶어서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묶어서 영원히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근데 그리스도는 산나야. 산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속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새로운 창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바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뭐 에크테스, 카타라스 뭐 이렇게도 써요. 그 율법 그 저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율법 그 저주로부터 속량 전부 다 풀어 놓았다. 속전 지불하고 30이라는 속전 지불하고 전부 다 풀어 버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럼 나무에 달린 자 예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도 달렸어요. 근데 죽음 사랑을 해준 거예요. 죽음 사랑.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 죽음 사랑 단번에를 해줬지만 그 속성 자체가 영생이야. 그래서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쪽으로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매달린 그 나무에 크실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실론 에피, 그 에피 성령이면 안 돼. 그래서 예수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죽고 부활로 나와서 우리한테 머리를 두기 이전에는 N성령이 아니야. 우리한테 머리를 둬야 우리 안에 물샘과 생명 강물이 생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돼요. 그를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래서 거기를 들어야 돼. 거기를 들어야 돼요. 카타라는 말은 카타 아래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을 참조해도 되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나오고. 일단은 구약 시대의 죄인들도 두들겨 팬 다음에 죄가 있으면 나무에 달아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율법의 저주가 다 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지배가 끝났다고. 은혜와 진리가 지배하는 그때로 들어와야 돼. 더군다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느니, 그리스도가 1대1로 에베소 5장 14절처럼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된 거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지.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그리스도라고 우길 필요도 없어요. 우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추워서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13절은 한 번 더 할 거예요. 13절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나무 아래 있다. 이거 한 번은 더 할 거예요. 일단 그 율법의 저주에 있었는데, 그럼 그걸 저주라고 했는데 그걸 속량했다. 이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같게 했다. 집주와 같다. 종과 주가 같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부활 그리스도가 오잖아. 그럼 뭐요? 종이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지. 종과 주가 같아 그래서 종과 주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죽음이라는 예수로 한 거하고 서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 서로 생명이라는 그걸로 한 거하고 같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이라고. 죽음 없이 생명을 말할 수 없고 생명이 되어졌어야 죽음을 말하니까. 근데 지금 살아가는 이들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어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과 부활은 그 죽음과 그 부활, 상태 부활이죠.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은, 서로 부활은 상태 부활이야. 상태 부활과 상태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끝이 나야지 된다고요. 완전히 끝이 나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보일러를 틀었어도 발이 시렵고 이러네, 여기가. 그래서 옷을 입고 하기는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은혜한테로 가봐야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 아이고.